할텐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3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3부에는 현대문화 속에서 숨겨진 거짓을 찾아내고 성경에 근거한 진리를 찾아나가는 선악과 전쟁과 성경 속 단어들의 의미를 정리하는 오늘의 성경 단어, 성경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 그리고 고전 설교를 소개해드리는 성도들에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선악과 전쟁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악과 전쟁 진행의 강승규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죄를 짓게 했던 뱀은 오늘날도 여전히 거짓말을 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뱀의 말을 믿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 선악과 전쟁 앞에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선악과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거짓을 분별하여 진리 위에 서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에 뱀이 던져준 거짓말 중 하나는 사랑입니다. 아마 이 사랑이라는 말만큼 그 원 의미에서 멀어진 개념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다른 사람을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 그럼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 사람을 좋아하다가 많이 좋아하게 되면 그것이 사랑이 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좋아하는 것을 넘어 사랑이 되는 그 경계는 어느 부분일까요? 과연 사랑이라는 말의 의미를 어떻게 알고 있기에 한국 사람들은 고객님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요즘 시대 사람들은 많이 좋아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이것을 정말 좋아한다고 표현할 때 I love it 하고 표현을 하죠. 한국 사람들은 내가 이것을 정말 사랑해 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다른 표현으로 돌려서 사용합니다. 기분이 째진다든가 완전히 좋아, 끝내줘 같은 말을 사용합니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 대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 곧 영어이든 한국어이든 자신이 사랑한다는 표현을 할 때 그 상황을 보면 이들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기분이 좋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맛있는 것을 먹을 때 느끼는 희열, 또 흥분되거나 스릴이 느껴지는 어떤 행동들, 자신의 뇌에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도파민이 분비되는 일을 경험할 때에 사람들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또 사랑한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뱀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속여왔습니다. 뱀은 사람들에게 사랑이라는 것이 감정인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짜릿한 느낌, 짜릿한 감정,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도록 속여왔지요. 남녀가 서로의 눈을 처음 바라보았을 때 짜릿한 감정이 느껴졌다면, 무언가 두근거리는 느낌이 느껴졌다면 그들은 그것이 사랑이라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나면 즐겁고 헤어질 때는 아쉽고 또 생각하면 마음이 설레고 그래서 함께 있고 싶고 하는 감정을 느낄 때에 사람들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짜릿한 느낌, 또 짜릿한 감정은 죄를 지을 때에도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사람은 금지된 일을 할 때에 가슴이 두근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이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들어왔거나 또 알고 있거나 할 때에 그 일을 하려고 하면 두근거리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자신의 양심에 거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두근거림을 넘어 그 일을 실행에 옮겼을 때에 알 수 없는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일을 실행에 옮겼을 때에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지요. 문제는 죄책감이 아닌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이들은 그것이 자신을 기쁘게 해주는 감정이라고 착각하여 그 기분을 주는 일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왜 불륜을 하면서도 참 사랑을 찾았다고 느끼게 될까요? 바로 금지된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결혼 서약을 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을 만날 때에 그것이 분명 잘못된 일이고 금지된 일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 일을 할 때 가슴이 두근거리고 짜릿함이 오는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도덕적으로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즉시 죄책감을 느끼고 자책하게 되는 반면 양심이 죽은 사람들은 그것을 사랑이라 느끼며 계속해서 그 자극을 찾아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동성애가 세상에 퍼지는 여러 이유 중에도 이 사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성끼리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며 금지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 금지된 일을 하려 할 때 느껴지는 그 두근거림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두근거림이 사랑이라고 느끼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수많은 영화, 드라마, 그리고 대중음악 속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뱀은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뱀을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이 세상의 풍조를 만들어 갑니다. 사람들 안에 거짓말을 넣어주고는 그것을 반복해서 생각하게 만들지요. 그리고는 결국 그것을 이 세상의 풍조로 만들어 갑니다. 세상에 나오는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 노래들은 거짓된 사랑이 참된 사랑인 것처럼 만들어 갑니다. 불륜을 저지르고도 사랑한 것이 죄는 아니잖아 라고 외치게 만들지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에 사람들이 완전히 속아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내뱉게 만들었습니다. 뱀의 이 거짓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뱀이 말하는 사랑은 누구의 기분이 좋은 것입니까? 자신의 기분이 좋은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입에 맛이 있고 자기 기분이 흥분되고 자기 기분이 짜릿해지고 자신 안에 희열이 생겨날 때에 뱀은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랑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7절에 말씀하십니다. 뱀이 말해주는 사랑은 철저히 자신의 유익을 위함이고 자신의 기쁨을 위함입니다. 그것이 옳은 일인지 불의한 일인지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상관없이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참 사랑은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것을 기뻐하지도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하시죠. 뱀이 말하는 사랑은 지금 당장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사랑은 참고 견딘다고 하십니다. 뱀은 나만 좋다면 다른 사람들이야 어떻든 상관없다며 무례해도 되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의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고 가르치십니다. 오늘날 세상에 퍼진 왜곡된 사랑은 이제 사람들의 가치관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을 철저히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며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라라고 말합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라라고 말합니다. 뱀이 가르치는 세상의 사랑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을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돌이키게 하려 노력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사망으로 가지 않고 생명으로 나오도록 할 것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고 하시죠. 뱀은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둔다고 말합니다. 누구의 말이 더 달콤하게 들리십니까? 왜 뱀의 말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갑니까? 그것은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나의 욕심을 이루라고 부추기는 뱀의 그 말이 마치 나를 위한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뱀은 하와에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속삭이며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아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야. 그런데 나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바라니까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야 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지 않고 자신이 진정으로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러나 뱀은 거짓말을 한 것이고 아담과 하와를 사랑해서 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기 위해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죄와 사망이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왔습니다. 뱀이 말해주는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분별해야만 합니다. 뱀이 말해주는 사랑, 꽃짜릿한 느낌과 감정은 그 감정이 사라지면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했다가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더 이상 뱀이 가르치는 거짓 사랑에 속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사랑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단지 많이 좋아했던 것뿐입니다.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배워 우리도 온전한 사랑을 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악과 전쟁 마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오늘의 성경 단어로 이어집니다. 오늘의 성경 단어, 공의. 공의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원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쉬파트로 심판하다, 다스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고, 두 번째는 체다카로 의로움, 경건, 덕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성경사전은 공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란 그 절대 공정하심과 정의로우심을 뜻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사랑하신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으로 다스리는 사람은 이 공의에 따라야 한다 라고요. 즉 공의란 공정한 것과 정의로운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공정한 것 혹은 공평한 것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대하는 것을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공평하다고 생각하기도 하죠. 누구에게나 똑같은 양으로 나누어 주는 것을 공평하다고 생각하죠. 레위기 19장 36절에는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울과 추, 에바와 흰. 이것들은 모두 무엇의 무게나 부피를 잴 때 사용하는 도구들입니다. 그런데 공평한 도구를 사용하라고 하시죠. 그렇다면 무엇이 공평한 저울이며 추일까요? 무엇을 올려놓던 다 똑같은 무게가, 똑같은 부피가 나오는 것이 공평한 것일까요? 아니겠죠?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공평한 저울이 아닐 것입니다. 그 올려둔 물건의 무게에 따라 그 숫자를 나타내는 것이 공평한 저울이며 공평한 추입니다. 그렇습니다. 공정함이란 솔직함을 뜻하고 바른 것을 뜻합니다. 1파운드를 달면 1파운드라고 나오고 3파운드를 달면 3파운드라고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는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계량 도구들을 쓰라고 레위기에서 지시하십니다. 다시 말해 속이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하시다, 공의로우시다 하시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한 자에게는 상을, 악을 행한 자에게는 벌을 주신다는 의미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정의로운 분이시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악을 벌하시고 선을 칭찬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시기에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며 또 하셔야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품을 우리에게도 요구하십니다.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신명기 1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따라 이 땅에서 공의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성경 단어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임하시네
차 너무 예쁘다. 마음에 들어. 그치? 색깔도 좋고. 차도 잘 나가는데? 그런데 여보, 여기 CD 플레이어가 없어? 아, 정말 그러네. 요즘 나오는 차들은 CD 플레이어가 없나 봐. 그러면 복음방송 어떻게 듣지? 어떻게 듣긴 스마트폰으로 들으면 되지. 오, 스마트폰으로? 응. 여기 이렇게 블루투스를 연결하면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1월 나온다. 아, 이렇게 방송을 들을 수 있구나. 그러면 우선 방송국에 전화해서 CD는 취소하자. 응, 그러자. CD는 다른 분께 보내드려야지. 방송국 전화번호가 602. 새 차를 가지게 되면 기분 참 좋지요? 그런데 새 차를 샀는데 CD 플레이어가 없다며 당황스러움에 전화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시대가 변하는 만큼 음악이나 방송을 듣는 방법 또한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혹시 CD 플레이어가 없는 새 차를 사시게 되면 방송국으로 전화 주세요. CD 플레이어 외에도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듣거나 팟캐스트, 스마트폰 앱, 그리고 홈페이지 등 새 차에서 들으실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전화번호는 602-866-8999입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하랜소. 계속해서 성경 속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블 드라마 열왕기 편 진행의 박영규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뒤를 이어 남유다의 왕이 된 므낫세. 그는 불과 12살이라는 나이에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정반대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채, 내가 가만 보니 우리 조상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아. 신이라면 뭔가 좀 우리를 기쁘게 해 주어야 하지 않겠나. 내가 가만 보니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들은 그 백성들을 아주 즐겁게 해주는 것 같던데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하게 해주고 말이야. 그런데 이 여호와 신은 뭐 하지 말라는 것이 이렇게도 많은지.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하고 살겠어? 아무래도 조치를 취해야겠다. 여봐라! 네, 왕이시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이제부터 우리 남유다의 종교를 바꾸도록 하겠다. 이제 그 칙칙한 여호와 신을 섬기는 것을 그만두고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위해 산당을 다시 세우고 우리 백성들이 함께 섬기기로 하겠다. 자, 어서 내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모두 복구해라.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열심을 다해 정결하게 했던 유대 지역과 예루살렘에 다시 우상의 산당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부강해지려면 말이다. 한두 신만 섬겨서는 안 된다. 모든 신들을 섬겨야지. 많은 신을 섬기며 섬길수록 그 신들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더욱 부강하게 되지 않겠느냐. 자,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뿐 아니라 해와 달과 별들을 다스리는 신을 위한 제단들도 만들어라. 특히
여기 여호와의 성전 뜰이 넓고 좋으니까 여기다가 해와 달과 별들의 신을 위한 제단을 아주 멋지게 잘 만들도록 해라. 내가 매일 여기 와서 신들에게 경배하며 우리 유다를 지켜주시라고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도록 하겠다. 므낫세 왕은 깨끗해졌던 남유다를 다시 더럽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므낫세 왕의 죄는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졌습니다. 므낫세 왕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 저지르기 시작하죠. 무언가 더 강력한 것이 필요해. 강력한 것을 바쳐야 바알신이 나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나를 축복할 것이야. 아, 그래.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자. 므낫세 왕은 바알신에게 자신의 충심을 보이기 위해 하나님께서 금하신 인신제사, 즉 사람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므낫세의 아들들이었죠. 아버지,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이러긴? 다 너를 위하고 나를 위하고 우리나라를 위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바알신님께 나의 가장 소중한 너희들을 제물로 바친다면 바알신님이 얼마나 감동하시겠느냐? 그러니 그분이 나와 이 나라를 축복하지 않으시겠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이 나라의 왕자들로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어서 불에 들어들가거라.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므낫세 왕은 정말 끔찍한 일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봐라, 저 헛소리하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모두 다 잡아서 죽이도록 해라. 맨날 왕인 나를 책망하는 저놈들, 꼴도 보기 싫다. 므낫세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귀신들과 접신하여 점을 쳐주는 무당들을 데려다가는 나라의 앞일을 물어보았지요. 자, 너희는 어서 너희의 신들에게 물어. 내가 앞으로 어떤 나라와 힘을 합쳐야 하고 어떤 나라는 관계를 끊어야 할지를 알아내거라. 네, 물론입지요. 복제만 두둑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님이 모든 것을 아시니 최고의 답을 주실 것입니다. 므낫세의 이런 악행에도 하나님께서는 참으시며 그가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고 계속해서 더욱 심각한 악으로 치달았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참고 하시다가 므낫세를 향한 진노를 내리기로 하십니다. 바이블 드라마 11개 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나로라 하신다.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고전 설교를 듣는 시간입니다. 성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진행해 권혁준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프로그램은 지난 시대의 외국 설교자들의 설교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634년에 태어나 1668년에 소천한 영국 청교도 복음주의 목사인 조셉 얼라인의 회개의 참된 의미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본래 유순하지가 못하고 고집이 세다는 것을 아는 까닭에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권하기 위해 몇 가지 동기들을 덧붙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이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교회의 사역자들이 여러분을 위해 땀을 흘립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늘의 천사들도 기다립니다. 여러분, 마귀들이 여러분의 멸망을 비웃고 여러분의 비참함을 조롱하며 여러분의 어리석음을 놀려대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의 조롱대로 될 것입니다. 마귀들의 웃음거리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천사들의 기쁨거리가 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회개하면 천군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찬송을 할 것입니다. 새벽 별들도 함께 찬송하며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환호할 것입니다. 사람들과 천사들이 여러분의 회개를 그렇게 기뻐한다는 사실이 여러분의 마음에 그다지 크게 와닿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회개를 기뻐하시되 심지어 노래를 부르실 정도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야곱이 요셉의 목을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지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여러분에게 대해서 갖는 기쁨과는 비교가 안 되는 기쁨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잘 읽어보십시오. 늙으신 아버지가 그 아들을 떠나보내고 어찌한시라도 있고 편안히 살 수 있었겠습니까? 돌아오는 탕자를 향해 아버지가 어떻게 뛰어가는지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감동해하고 얼마나 자비로 가득하십니까? 그 사랑이 돌아오는 죄인을 얼마나 빨리 발견합니까? 멀리서도 행여나 아들인가 하고 쳐다보십니다. 죄인이 무모하게 반항하고 폐역무도하게 굴었던 일들은 다 잊으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시지 않고 두 팔을 벌려 그를 맞으며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하시고 가장 좋은 옷과 가락지와 신발을 내어 입히라고 하시는 등 하늘 창고에서 가장 좋은 음식과 하늘 옷장에서 가장 좋은 옷으로 대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기쁨을 혼자 누릴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을 청해 함께 기쁨을 나누자고 하십니다. 저는 멀리서 음악 소리를 듣습니다. 하늘의 찬양대의 노래입니다. 여러 화음으로 노래를 하던 찬양대가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잃었다가 다시 찾았노라 라는 부분에 이르러서 한 목소리로 노래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 비유를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환대받은 탕자, 은혜를 받은 행복한 사람, 기쁨과 사랑의 대상자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래도 꼼짝 않겠다고요? 아직도 회개하고 자비와 만날 결심을 하지 않고 있다고요? 저는 다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 여러분을 찾아간다면 그의 말은 들으시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저주를 받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 27절과 28절입니다.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들으십시오. 회개하지 않은 여러분의 조상들이 지옥불에서 여러분에게 회개하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바닥 없는 그 수렁을 들여다보십시오. 거기서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쉼 없이 올라오는 것이 보입니까? 흑암의 쇠사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담대히 불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옥의 문에 귀를 대보십시오. 저주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들, 흐느끼고 통곡하는 소리들이
들립니까? 그 안에 있는 자들이 지난날 자기들의 어리석음을 후회하면서 자기들의 처지를 저주하는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립니까? 하나님께서 지옥의 덮개를 벗기사 저주받은 자들의 부르짖음을 사람들에게 생생히 들려주신다면 그것은 얼마나 더 두렵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여러분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에서 불과 몇 시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지혜로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의로운 것이 있다면, 합리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강권합니다. 만일 스스로를 파멸하고 싶지 않다면 앉아서 앞에서 말한 내용들 외에 다음과 같은 동기들을 신중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양심의 소리를 따르십시오. 첫 번째로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은 매우 친절하게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온유하고 자비로우신 속성이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연민이 깊고 얼마나 자비로우십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그분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으며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 있습니다. 시편 86편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라고 하십니다. 죄인들에게 돌아오라고 설득하는 다음과 같은 위대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요엘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만일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뜻을 돌이키지 않으신다면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도 좌절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백성도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분처럼 자비롭고 동정심이 많으며 오래 참고 온화한 그런 왕을 모셔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대해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회개하기만 하면 다시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셔서 여러분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실 것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너무 크게 생각했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들이 낭패를 당하게 되는 이유는 다만 그분의 공의를 낮추어 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자비를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자비는 모든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것은 위대한 자비요, 온화한 자비요, 확실한 자비요, 영원한 자비입니다. 만일 회개하기만 한다면 이 모든 자비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마음이 있습니까? 영혼에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이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 자비가 얼마나 간절히 여러분을 청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다정하게, 얼마나 끈기 있게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에스겔서 33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에스겔서 18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이 얼마나 따뜻하고 인자한 말씀입니까?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사람인 왕은 자기 주권이 침해를 당하면 주권을 침해한 자를 반드시 처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가 얼마나 여러분을 따라다니면서 설득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이 꺾이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동기들에 대해 다음 시간에 계속 나누겠습니다. 성도들에게 마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늘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너의 여호와니라. 주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올려드렸던 이 찬양의 고백이 날마다 잊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언가를 해서 주님을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존재만으로도 사랑한다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날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신앙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같이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나의 안에 거라 말씀하시는 주님, 걱정과 근심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말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마음을 날마다 누리며 나아가시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리 내 여호와라.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다음 세대 청소년과 청년, 또 기성세대,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날마다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진로와 우리의 모든 계획, 무너짐 가운데서도, 좌절함 가운데서도 그러한 성과와 그러한 결과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그 힘입어서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에 모든 노력과 전심 쏟을 수 있는 이 시대의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의 주님, 우리의 기성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그 곳곳에서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계획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진정한 다음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자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를 놓아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한번 삶으로 드러내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의 모든 세대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거듭나며 나아갑니다. 주여!
지금까지 주안의 하나 3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주안의 하나 4부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